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20세기 성공철학의 대가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 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에 보면 과거에 자신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자기 안의 악마하고 마주했던 경험을 근거해서 악마와 대화하는 다소 낯설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한 교묘한 기술들 중 한 가지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중 가장 효과적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시련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두려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적지 않은 경우가 걱정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걱정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한다고 해도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 인생의 길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폭과 깊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도 어떻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 모습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날씨는 내 맘대로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마음의 날씨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방법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얼마든지 충분하고 넘치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참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온갖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 이거는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로, 말로, 마음으로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는 정작 하나님께 맡긴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와 논리를 따라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고 결론은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그 결론에 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맡김은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야 합니다. 맡겼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맡겼으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 맡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그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타흐라는 히브리어가 믿는다는 의미로 구약성경에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바타흐의 직접적 의미는 의지한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맡긴다는 뜻이고 그것은 기도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인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인의 절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반증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경의 시인은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탄식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기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자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가끔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2절 말씀대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만큼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일일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내뱉고 있는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듣지 않고, 왜 돕지 않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절규,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마지못해 어쩌다 한번 가끔씩 기도 좀 하고 또 가끔씩 눈물 좀 흘리는 자가 감히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이기심이고 불평이고 불만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믿음과 진실함도 없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격이 있는 자. 그 자격은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고 매일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그가 때때로 오늘 성경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절규와 탄식을 하나님께 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규와 탄식이 없다는 것이 곧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탄식의 진실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엘렛 샤할 그 앞에 괄호하고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 밑에 그 의미에 대해서 사슴이란 곡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hind of the morning입니다. hind가 암사슴이란 뜻이죠. 이른 아침의 그 사슴이라는 의미예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길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슴이 새벽에 바위 위에 서서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찾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인은 새벽 안개 속에 서 있는 외로운 사슴과 같이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 시편 22편 9절로 10절에 보듯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타의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을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온 자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절규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22편 1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그의 탄식의 기도는 3절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더 하나님만 집중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왜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생각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절망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더욱더 예수님을 보세요. 히브리 3장 1절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졌고 그 부활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나의 처지, 나의 어려움 잠시 덮어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가 절망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치료와 구원의 손을 그가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성경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성경 시편 22편 4절로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삶을 맡기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기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오늘 성경 시편 22편 1절의 절규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7마디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피땀을 흘린 목숨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셨던 처절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응답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일마다 사건마다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심하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감람산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잔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간절하고 절박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주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늘 기도하며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처절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오신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탄식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혹여나 예수님에게 있는 불신앙의 한 모습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묵상하셨을 거예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믿음의 탄식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임을 십자가 위에서 응답받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참혹함 속에 그 지독하고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속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절규에 손잡아 응답해 주셨고 이제 응답받은 예수님은 조용하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래를 여는 힘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듯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감성을 유지하려면 믿음 근육의 힘을 길러야 한다. 믿음 근육의 단련법은 믿기 어려운 과정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이다. 믿음 근육의 힘, 이것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믿을 수 없는 일들, 때로는 너무 아픈 삶의 고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신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때라도 더 간절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깊은 탄식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 그 성령의 에너지,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올린 그 탄식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 하면서 맡기지 못했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실 수 있게 하셔서 때때로 우리의 탄식도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